룻기 성경 공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는 이야기 형태로 써진 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구는 아닙니다. 픽션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된 이제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 룻기는 성경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써진 거죠. 그래서 성경 각 책은 이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중 저자입니다. 이중 저자. 인간 저자가 있고 하나님도 함께 저자이신 이중 저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 자신이 쓰신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상속받게 해주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려주신 하나님께서 쓰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야기다. 그래서 어떤 지역, 어떤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 가도 그 공동체의 독특한 이야기들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우리도 전래동화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다 내려오는 우리들만의 공동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느 문명에 가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긴 세월 동안 전수해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룻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상속하고 전수해 내려온 하나님께서 쓰신 이야기다. 이런 공동체적인 이야기들은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들은 공동체의 기억으로 형성됩니다. 공동체의 기억으로. 그죠? 우리나라의 춘향전 이러면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웬만하면 그 춘향전의 이야기를 다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적인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쓰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통시적이고 동시적인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이야기가 룻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의 기억을 형성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만들고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가진 이야기라는 그냥 일반 그냥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일반 세상의 공동체적 스토리 이야기들도 그런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쓰신 이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에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 인생사를 우리가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밖에서 관찰하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관찰하면서 읽다가 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서 그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떨 때 보는 거예요. 또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고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도 또 그 얘기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아주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후회하는 과거의 모습도 보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도 보고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미래의 모습도 그 이야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쓰신 이 이야기의 하나님은
그냥 옛날 얘기 많이 해주시다가 돌아가신 우리들의 할아버지 뭐 이런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룻기 이야기의 궁극적인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이 룻기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예요. 자, 정리하면 룻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뭘 내포하나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이런 거잖아요. 대화인 거예요, 대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딱 펴가지고 읽을 때 하나님은 이 룻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막 어려운 뭐 학술 논문이 아닌 이런 아름다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펼 때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는 성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성경 연구, 성경 공부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연구의 일반적인 방법 세 단계는 관찰, 해석, 적용 따라 볼게요.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볼 때 관찰 잘해야 돼요.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내가 생각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이런 짐작으로 읽으면 안 되고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새로운 시선으로 뭐라고 적혀 있는지 관찰해야 되고, 두 번째 해석,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관찰하고 항상 해석하고 항상 적용할 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본문에 그런 내가 그렇게 관찰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본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관찰, 해석,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본문 안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관찰, 해석,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연구, 관찰, 해석, 적용을 전 과정을 지배하는 네 가지 더 상위 개념들이 있는데, 첫째는 따라 봅니다. 저자의 의도. 저자의 의도가 하여튼 제일 중요해요. 성경 연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자의 의도.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문맥입니다. 전후 문맥, 맥락 안에서 뜬금없이 해석하면 안 되고 맥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셋째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실 때 사람의 말,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인간 언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네 번째, 성령님의 조명.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룻기를 펴서 읽을 때마다 성령님 보여주십시오. 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야기 형식으로 써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읽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룻기를 해석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것은 첫째는 배경, 두 번째는 등장인물, 세 번째는 갈등 구조, 네 번째는 시점. 그래서 배경, 첫째는 배경인데 시대적 배경, 장소적 배경, 뭐 신학적, 구속사적 배경. 이제 구속사적 배경이라는 건 이제 그 성경 각 권이 써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시점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맥락이 뭔지를 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시작은 1절부터 한 몇 절 정도 보면은 이 배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짧은 절에 함축해서 적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는 나그네처럼 잠시 거하려고 갔다 이 말이죠. 둘째,
등장인물, 첫째가 이제 이야기의 4대 요소가 첫째가 이제 배경, 둘째 등장인물. 룻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명이죠. 가장 핵심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제 등장인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사람 인물은 이게 그 이야기 속에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근데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는 언급은 안 되면서 배경에서 아니면 사이사이 막간에서 그 누구보다도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등장인물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언급이 안 되는데 굉장한 등장인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갈등 구조. 갈등 구조는 이제 풀어야 될 문제. 모든 이야기에는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풀어야 될 문제가 없으면 얘기가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인생사도 다 이야기처럼 내 인생은 뭐 소설책 몇 권 써도 이렇게 할 정도로 인생마다 다 스토리가 있거든요. 왜 스토리가 있습니까? 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문제가 있으니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라는 거는 인생을 담고 인생은 이야기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굉장한 신비로운 거예요. 이야기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의 세 번째 요소는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풀어야 될 이 문제, 갈등 구조는 보통 이야기의 초반에 나오죠. 그래야 이제 초반에 뭐 문제를 제시를 해놔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그 다음에 또 뭐 나올까? 막 궁금해하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끌고 나가는 견인차가 되는 것이 바로 갈등 구조 또는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룻기 같은 경우에는 풀어야 될 문제, 갈등 구조가 1장에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문제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야기들에서 보면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 갈등 구조가 뭔지,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문제가 뭐고 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그걸 통해서 나와요. 문제가 뭐고 답이 뭔지, 문제가 뭔데 답을 어떻게 주는지,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 뭐 제가 말을 이렇게 좀 복잡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드라마 좀 본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 1편에는 골치 아픈 문제가 딱 나오고 아니 벌써 저기서 끝나면 어떻게 2편 보고 막 궁금해서 3편 막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사람 편으로 이야기가 가는지 저 사람 편으로 흘러가는지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저자는 이 사람 편이구나. 처음에는 애매모호해요. 누가 악당인지. 그러다가 막판에 결말을 보면 이 사람 편이구나 하면 저자가 하고자 하는 극본선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얘기, 이 감독이 하는 얘기는 이 사람 관점에서 이 사람 위주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쓴 거니까 우리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라고 쓴 거구나. 우리가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본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갈등과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저자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걸 알 수 있다.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데 약간 헷갈리는 게 이게 시점입니다. 따라 볼게요. 시점인데 또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전지적 작가 시점, 뭐 3인칭 시점, 뭐 1인칭 시점 이런 얘기 등등 있는데 그런 거 다 복잡한 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 관점 혹은 시점이라는 거는 저자가 이 얘기를 쓴 저자가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는 상황과 사건과 등장인물과 갈등 구조와 이런 거를 저자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가 이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더 심플합니다. 성경에는 각 권의 이중 저자가 있잖아요. 사람이 썼기도 하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썼기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도하는 글쓰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저자와 하나님의 관점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점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를 볼 때 나는 룻기를 오늘 이런 기분이라 이쪽 방향으로 읽고 싶어.
오늘 내가 룻기 보니까 오늘은 기분이 나오미 편 들고 싶어. 오늘 나오미 편 들고 읽고, 오늘은 룻 편 들고 싶네. 룻 편 들고 읽고, 오늘은 그 또 다른 기업 무는 그 사람도 괜찮네. 그 사람 관점으로 한번 읽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자가 어떤 관점에서 쓰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인물들과 문제들과 해결을 어떤 관점에서 보시고 풀어가고 있느냐가, 이건 우리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읽을 때 이야기가 총천연색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총천연색으로. 이 하나님의 관점은 아까 모두의 처음에 말했던 저자의 의도와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개념인 거예요. 저자의 의도. 그래서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관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룻기에 나오는 상황들과 인물들과 사건들과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룻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룻기라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룻기 해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연구할 때 이제 저자의 의도, 또 하나님의 관점, 이런 거 파악할 때 난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봐, 그렇게 아무 근거 없이 주장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봐.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고,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고, 여기에 이 정도로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냐. 본문 속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나는 이게 이 얘기를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옳은지 아닌지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이야기하든지 성도들끼리 얘기하든지 간에 나는 이게 룻기는 이렇게 이런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근거는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게 몇 장 몇 절이 근거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의 배경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룻기에 나오는 사건들의 배경이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룻기 안에 나오는 그 사건들의 배경이 사사 시대라는 것이고, 주의해야 될 거는 실제 룻기라는 이야기가 써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뭐 요즘 이 시대에 어떤 작가가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얘기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의 배경은 조선시대지만 이 지금 대한민국에 21세기에 사는 어떤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 글이 써진 거는 21세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글이 써진 시점하고 그 내용의 배경, 시대적 배경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내용의 배경은 사사시대. 그러면 룻기는 언제 써졌냐 하는 거예요. 룻기는.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럼 룻기는 언제 써졌을까요? 룻기 본문에서 힌트를 찾으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계보, 족보 나오는 데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 돼요. 그죠? 족보로 가봅니다. 4장 17절 족보로 가볼게요. 4장으로 쭉 가면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이제 나오미 손자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애 이름이 뭡니까?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는 누군가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룻기가 써진 시점에서 다윗이 태어난 후인가요? 전인가요? 후가 되는 거죠. 다윗이 태어난 후의 시점은 사사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룻에 나오는 사건들의 배경은 사사시대인데 룻기가 써진 시점은 적어도 언제 이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 이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여기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족보가 쭉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으니까 이거는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그렇죠. 다윗 시대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좀 참조를 해보면 학자들은 뭘 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큰 돈 주고 사셨던 스터디 바이블 이제 참조를 해보면 NIV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에는 아마도 솔로몬 통치 시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ESV 스터디 바이블에는 다윗 통치 기간 이후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메가더 성경 주석은 다윗 통치 기간이다 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셋 다 다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기들도 확실히는 모르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확실히는 모르는구나. 왜? 확실한 뭐 어디 나와 있는 데 없으니. 근데 우리가 최소한 짐작은 할 수 있는 거는 다윗 이후라는 건 우리가 확실한 거예요. 다윗 이후라는 거. 다윗 이후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봤을 때 다윗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서로 지금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글 쓴 사람하고 그 당시 처음 1차 독자들 사이에는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다윗 언약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거를 공통분모로 하는 사람들이 저자고 1차 독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다윗이 다스릴 때나 아니면 좀 더 여유롭게 잡아가지고 한 뭐 솔로몬 시대 태평성대에 누가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아마 썼을 것이다. 이 정도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다윗의 중요성도 안다. 다윗 언약의 중요성도 안다 이러면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 우리도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왜? 마태복음 1장 1절 딱 펼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신약에.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다윗 언약의 중요성도 알고 우리도 아니까 오늘날 이 시점에서 적어도 3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봐도 이 룻의 이야기는 룻기 이야기는 엄청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공통분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룻에 나오는 그 내용 사건 자체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배경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에 룻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짚어보면 이 사사시대는 출애굽이 이제 기원전 1446년에 있었고 광야 생활 한 40년 했고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모세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고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막 전쟁해 가지고 이제 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정복 전쟁하는데 한 7년 정도 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다 지파별로 배분을 해줘요. 아직 다 완전히 뭐 이방 그 토착민들이 다 쫓겨난 건 아닌데 땅을 일단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여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이 토착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 택해라는 거예요. 나 이제 죽기 직전인데 당신들도 양당 간에 결정하시오. 오직 당신들이 뭘 택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 식구들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니까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냉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찝찝하게 대답을 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안 봐도 불을 보도 뻔하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큰일 났다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저 끄트머리에 가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까 여호수아 말이 맞죠? 안 될 걸? 진짜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뭔 시대가 시작됩니까? 사사 시대가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막 들어가가지고 정복 전쟁하고 막 땅 차지해가지고 지파별로 막 땅 분배받고 해놓고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울 왕이 즉위할 때까지, 사울 왕이 즉위할 때까지 약 300년 정도의 시간인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그때까지 300년 정도의 시간인데 이 기간은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와 영적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12지파에게 이미 미리 다 분배까지 다 해놨는데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 땅에 사는 그 이방 민족들 절대 섞이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초반에 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 가운데 섞여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그러면서 이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으면서 점점 이 믿음의 수렁으로, 어둠의 수렁으로 침체와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도 이렇게 사이클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배도 해가지고 또 외적이 들어와서 압제를 당하면 살려주세요. 이러면 또 하나님 또 살려줘요. 그럼 또 좀 괜찮다가 또 배도를 해요. 또 그럼 배도 하다가 또 압제가 되면 또 살려주세요. 이러면 또 배도를 해. 그래가지고 맹맹맹맹 도는 것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계속 잠깐 괜찮다가 또 이렇게 사태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 사사 시대의 영적인 그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의 마지막 장들 17에서 21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사기 17부터 18장은 베들레헴 3부작 1부, 19장부터 21장은 베들레헴 3부작 2부, 룻기는 베들레헴 3부작 3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우리가 보는 이 교재 룻기 주석에 보면은 185페이지에 보면은 사사기 마지막 장들은 17에서 21장은 나선형 하강 국면에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길을 잃고 모든 면에서 이전의 약속의 땅에 살았던 이교도처럼 악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준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3부작 1편에 보면은 떡집이라 소위 이름이 동네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떠돌던 레위인, 젊은 청년 레위인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라는 사람의 개인 신당에서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연봉 올려준다니까 단지파로 가가지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베들레헴 1부, 베들레헴 3부작에서 일부,
베들레헴 2부작은 19장에서 21장 또 마침 베들레헴이 고향인 한 여자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좀 잘 사는 부유한 레위인에게 이제 결혼을 해서 갔다가 간음의 문제로 무슨 결혼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친정으로 돌아와 있는데 그 레위인이 또 아내를 사랑했는지 데리러 왔다가 데리고 집으로 가면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자기 첩을 집단 성폭행 당하게 자기가 내줘가지고 죽은 거 보고 그때서야 이 비겁한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토막을 시신을 내가지고 12조각을 내가지고 전국에 뿌려가지고 그 때문에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한 사건이 내전이 벌어진 사건이 베들레헴 3부작 2부. 그러면서 이제 룻기 1장에 보면 사사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모압으로 갔다. 이게 이제 베들레헴 3부작 3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대적 배경인데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그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지 마음대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룻기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볼 때는 이제 요 부분 이제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볼 때는 이 룻기의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이라크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약속의 핵심 내용은 너를 선택해서 내가 이제 너를 복을 주고 세 가지를 약속했죠. 땅과 자녀와 복. 그래서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줄 것이고 후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가 인류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였는지 맹세로 보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예전에 우리 권종호 목사님 와서 설교했던 내용, 갈라진 짐승 사이로 그 소하고 양하고 막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피가 철철 나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그 사이로 갈라진 짐승 사이로 쫙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실은 피로써 이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맹세하시면서 보정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땅과 자손과 그다음에 복, 이 세 가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 민족적인 차원의 이 1차적인 성취가 뭐냐?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를, 400년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냥 난데없이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게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약속. 사실 하나님은 뭐 약속까지 이렇게 안 해도 돼. 맹세까지 안 해도 돼요. 내가 너희 민족을 구해서 나라로 만들고 할 것이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도 하시고 맹세도 하시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1차적 성취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대요. 이름이. 특별히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해서 모세가 이름을 물으니까 하나님 성함이 어떻게,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특별히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도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하신 거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따라 보겠습니다. 헤세드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가.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고야만은, 약속을 한 상대가 약속을 어기고 불충실하고 죄를 짓고 배반하고 이래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도리를 지키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그 성품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우리말로는 인자, 이렇게 인자하심, 인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헤세드, 이게 성경 전반에, 특별히 구약 전반을 걸쳐서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헤세드. 도리를 다하는 사랑, 헤세드. 남들이 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리를 지키는 헤세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헤세드가 없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속도 될 수도 없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도 진행이 안 돼요. 왜? 그 언약의 파트너인 인간은 계속 실패를 하기 때문에. 헤세드가 없으면 이게 아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룻기의 배경이 되는 제일 마지막 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런 악한 걸 설명하면서 꼭 단서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다 계속 반복했어. 묘하게 신경 쓰이는 말을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랬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 편에서 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게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강력한 왕이 있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왕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진짜 왕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벌써 이미 꽉 찼는데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 세상처럼,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는 게 이제 사실은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훨씬 전에 모세 때 이미 예언했던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 지도자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 15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장차 일으키실 것이다. 근데 그 지도자는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을 일으킬 것이다. 근데 그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도 사실 왕을 주실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왕은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대신에 왕 노릇할 인간 왕을 주세요, 이런 왕이 아니고 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께로 이끌고 예배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우리도 왕 주세요, 다른 나라처럼, 이 인간의 이 불신과 교만의 죄와 또 그들에게 또 이 왕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묘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왕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 그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그러니까 이 룻기는 다윗 언약과 다윗 왕의 중요성을 공통분모로 아는 사람이 쓰고 처음에 1차적인 독자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다윗 통치 기간이든지 솔로몬 통치 기간이든지 누군가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가지고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장차 메시아를 주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이게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해 오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그러면 그 어두컴컴했던 그 칠흑 같은 암흑 같은 그 사사 시대에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다 끝이 난 것 같고 인류의 희망도 이스라엘의 희망도 다 끝이 났던 그 암흑의 시대에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언약과 계획의 명맥을 유지하셨는가? 이런 걸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다? 룻기고 지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 결정적인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룻기의 이야기의 중요성이고 룻기 이야기를 쓴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칠흑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펼쳐 가시고 희망의 씨앗을 심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 가시는지 그 역사의 기록을 이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일어났던 이 평범하게 거지없는 평범 이하의 어떤 사람들의 사이에서 벌어진 아름다운 사건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려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세계에서 펼쳐졌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예요. 헤세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면서 베푸는 사랑이 헤세드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동네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람들에게 임하고 특별히 주인공들에게 임하고 그 주인공들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헤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어두운 칠흑 같은 시대에 그 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헤세드 도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약속에 충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그 작은 동네에서 서로에게 또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서로에게 또 베푸는 헤세드. 이 삼박자가 어떻게 보면 이 룻기 이야기 속에 싹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의 형식으로 공동체가 공유하고 공동체가 암송하고 마치 춘향전을 막 계속 암송해서 외워가지고 대대로 내려오면서 부르듯이 이 공동체가 이 이야기를 계속 상속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형식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대체 그 어두운 시기를 어떻게 지나왔는가?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는가? 어떤 사람들을 쓰셔서 그 헤세드를 그 어두운 시대에 펼쳐내고 계셨는가? 이게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룻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룻기 성경 공부의 목표는 요번에 룻기 8주 하니까 룻기에 대해서 뭐 조그마한 책이니까 룻기에 대해서 8주 만에 그냥 바싹 배워가지고 이제 끝낸다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불가능한 일. 룻기는 이 8주에 배워가지고 끝낸다 이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제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걸 인터넷에 가격을 실제 이 거래 가격을 챙겨 보려니까 찾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면 값을 못 매기나 봐요. 예를 들어서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 그 그림 아시죠?
그 다음에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밀레의 만종,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제가 값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값이 안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몇백억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기 성경 공부는 값을 따질 수 없는 이런 그림들을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거실에 딱 걸어놓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 밀레 만종 반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몇백억이라고 치면 그게 귀한 겁니까? 룻기가 귀한 겁니까? 룻기가 훨씬 귀하죠. 여러분, 만약에 몇백억짜리고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탁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벌떡벌떡 일어나실걸요 아마?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림 이 그림은 도대체 뭔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는지 봐도 볼 게 있어요. 봐도 떠도 볼수록 이게 내용이 깊어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그림을 계속 들여다봐도 계속 볼 게 나와요.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볼 때마다. 그래서 이 룻기 성경 공부의 목표는 이런 명화들보다는 더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아름다운, 심지어 독일의 대문호 괴테도 감탄에 맞지 않았던 이 룻기라는 아름다운 이 그림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번 8주 끝나고부터 평생 묵상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 8주 만에 나는 이제 막 룻기를 마스터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 버리시고 지금부터 이걸 내가 평생 이걸 묵상하면서 이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볼 때처럼 그런 감동을 가지고 볼 때 읽을 때마다 이 눈물을 머금고 내가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이 기본적인 사항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뜯어 보아도 깊이가 다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모든 고전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고전이 다 그렇고요. 모든 명작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없는 다른 고전들도 읽으면 읽을수록 암송할수록 뭐 얼마나 그게 내용들이 좋으면 오페라로 막 노래로 불러가면서 말하겠어요. 그거를 우리도 판소리 있잖아요. 근데 어떤 똑같은 그 뭐 심청전 우리 얘기 다 알고 춘향전 얘기 뻔하게 다 아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 춘향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읽고 너무 내용에 매료돼가지고 판소리를 쫙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같이 눈물이 빙 돌 뻔한 춘향전 얘기인데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의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사람 사는 얘기 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이게 이번에 시작해서 룻기를 그렇게 고전 명작을 그 어떤 명작보다도 더 이렇게 사랑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나중에는 이제 이게 내용이 들어와 가지고 야, 그 양반 룻기 얘기하는데 나 얘기 다 아는 얘기인데 그 형제님이 룻기 얘기하는데 왜 그래 눈물이 핑 돌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하려고 이제 이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데 우리의 각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룻기를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속에 숨겨진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숙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제 이제 보시면은 참 다음 주는 그래도 이제 오늘 3번까지 하고 다음 주는 김성길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하시니까 한 주 쉬니까 이제 밀린 내용들 하시면서 이렇게 좀 리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를 보시면은 2번에 이제 그 통독 문제 있잖아요. 통독은 그냥 평소처럼 하는데 그 중간쯤 보면은 기업 물을 자 요 내용 나오죠. 거기 보면은 룻기에는 기업 물음 혹은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총 몇 번 나옵니까? 22번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가알 또는 고엘이라는 말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는 구속하다, 구속자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영어 단어는 redeem이라는 단어로 이제 쓰는 건데 구속하다, 구속자 이런 말로 번역됩니다. 구속이라는 게 뭐냐? 값을 지불하고 소유로 삼는다는 거죠. 룻기 바깥에서 다른 룻기 말고 다른 데서 이 중요한 단어가 사용될 때는 대표적인 구절이 그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요게 가알 기업 물음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사야서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쭉 하면서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 요 가알 여기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음에 사용된 똑같은 단어가 여기 사용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넘어와도 이제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거쳐 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연관어를 보면 디도스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요게 지금은 속량인데 옛날 이제 옛날 개혁 성경은 구속이 구속. 에베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요게 이제 예전 개혁에는 구속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는 기업 물을 자 혹은 기업 물음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글 번역을 기업 물음,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원래 의도에 맞지 않게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잘 않아요. 사실 이 단어가 가알 고엘은 구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뭐 그 기업 물음 안 한다고 신발 털고 간 그 사람도 구속자예요. 구속자. 제대로 못된 구속자죠.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거기서 룻기 2장 20절부터 제가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음 이걸 전부 다 구속자로 제가 가로 열고 다 바꿔놨습니다. 쭉 나오죠, 그죠? 보이십니까?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게 총 22번이고 그 3페이지 중간쯤 보면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왕이라는 단어를 아니 하나님만 우리의 왕인데 뭐 인간 왕에게는 왕자도 붙이지 말자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 왕에게도 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줍자는 왕이라는 거예요. 어줍자는 왕. 마찬가지로 구속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우리를 구속하시지만 그죠? 이 똑같은 단어가 룻기에 보면 사람을 가리키는데 22번이나 써졌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 redeem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룻기 읽으실 때 오늘부터 이번부터 룻기를 읽으실 때는 일단 성경에 룻기에 요 구속자라는 단어가 써지는데 제가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성경에 다 표시를 하시고 난 다음에 구속자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구속자, 구속하지, 구속할, 구속하려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문제 3번 연구 문제입니다. 연구 문제.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이 서두 부분을 반복해서 천천히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나오미에게 엎치고 덮친 닥친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모든 닥친 문제들을 다 관찰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를 마라라 부르라고 할 정도로 나오미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불어닥쳤는데 도대체 나오미에게 불어닥친 문제가 뭐였는지 관찰할 수 있는 만큼 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장을 이제 룻기 1장에 초점 맞춰서 1장을 읽어보면서 룻기 1장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절수를 많이 살해해서 지면을 가장 많이 사용해서 이 정도로까지 이걸 이렇게 몇 절이나 걸쳐서 얘기하나라고 할 만큼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적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고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자세하게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이 얘기를 이런 내용을 여기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길게 적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뭔지 그렇게
그 많은 분량으로 강조해서 그 내용이 우리가 룻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질문이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이걸 하나씩 답하려면 여러분 한 달 내도록 답해도 못하고요. 이 전체를 하나의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여러 관점에서 질문을 이해하도록 돕는 거니까 하나의 뭉뚱그려 생각해가지고 답을 다실 수 있는 만큼만 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번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를 구속이나 구속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통독할 분량을 그렇게 읽으면서 구속자로 바꿔서 읽었더니 어떤 새로운 점이 느껴지는지 그걸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